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일주일째 춥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하 12도 정도 내려갔던데 체감 온도는 훨씬 더한 것 같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꺼주세요. 밑을 꾹 누르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손 잡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얼굴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집사님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전도해서 한사람교회 부흥시킵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일 동안 장례를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이 세상에 왔다가 주님의 부름을 따라 가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구건사님 가족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가서 참여하다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결혼식에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친정 부모에게 절하러 가갖고 갑자기 삥 둘러서더니 엄마, 아빠, 신랑, 신부가 손을 모아가지고 하나, 둘, 셋, 화이팅! 결혼식에서 화이팅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에 시댁 쪽에서 와도 그랬고요. 물론 친정 쪽이 훨씬 구호가 컸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야, 저것도 괜찮다. 결혼식이 엄숙하기만 했는데 제가 근 1월 달부터 시작한 한 서너 군데 결혼식을 참석해 봤는데요. 요즘엔 주례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네들끼리 다 해먹는다. 주례가 없습니다. 왜 주례가 없을까 했더니 생각해 봤더니 MZ세대들은 꼰대들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출발을 하면서 화이팅 할 수 있다는 거 괜찮겠다. 만약에 앞으로 저한테 주례할 기회가 있다면 그거 한번 해보자고 해야 되겠다. 물론 보수적인 부모님들은 결혼식장이 이게 뭐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화이팅 한번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족이 화이팅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다짐이 되기도 하고 증거도 되기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는 군대 간 아들이 생각나서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들 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아들 책상에도 앉아보고 아들 침대도 다시 정리해주고 그리고 보고 싶은 아들에게 그 자리에 앉아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이 추운 겨울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너의 침대를 정리하다 보니 아직도 너의 온기가 남아있어. 내 침대가 따뜻하구나. 아들아, 항상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아들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보고 싶은 부모님께 어머니, 편지를 읽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침대가 따뜻한 것은 제 온기 때문이 아니고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그냥 군대에 입대해서 그렇게 따뜻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장판을 꺼주세요. 혹시 다른 것도 켜 있으면 그것도 마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답장이 왔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똑같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모양이 각자가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도 하나님 한 분이요,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고 말씀도 하나라고, 믿음도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종종 교회에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방향이 다르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근데 방향은 같은데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금년도 효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렇게 붙여놓고 늘 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뭘까? 복음의 능력을 몇 가지로 많이 있지만 정리하면, 첫째는 복음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죄는 세상에 어디서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법원에서 재판장이 무죄 선을 냈으면 죄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 법적으로는 죄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옷이 더러우면 세탁기에 넣어서 빨고, 몸이 더러우면 몸을 씻으면 되지만 마음에 더러우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주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무리 깊은 죄, 큰 죄도 다 사함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죄와 저주, 죽음을 이기는 죄와 저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죠. 죄를 지어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 누군지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 즉 예수 안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고침받으려고, 혹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은 100% 다 치유받고 고침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장로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왜냐하면 종교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들은 고침받지도 못했고 치유받지도 못했고 죄사함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거나 아예 믿음이 없거나
38년 된 병자처럼 누각에 누워서 38년 동안을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가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 그를 고쳐서 걷게 하시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치유와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복음은 따라합시다.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이기게 하는 것. 참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야당이 이길까요? 여당이 이길까요? 여러분들은 야당이 이길 원하십니까? 여당이 이길 원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백성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겨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싸워보면 이길지 질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쥐뿔도 없는 것들이 큰 소리 친다. 네.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쥐뿔도 없는지 모르지만 쥐뿔이 뭔 줄 아세요? 쥐가 뿔이 납니까? 없다는 거예요. 쥐가 뿔이 안 납니다. 제가요 어려서 쥐 많이 잡아봤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옛날에 학교에서 쥐꼬리 잘라오는 게 숙제인 거 아세요? 쥐꼬리 잘라가지고 그거 들고 학교 선생님이 쥐꼬리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럼 잡아가지고 쥐꼬리 끌어가지고 그 쥐꼬리 하나에 한 마리니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 쥐 잡는 걸 국민운동으로 학생들부터 그렇게 시켜서 요즘 쥐꼬리 들고 오라고 하면 선생님 쫓겨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쥐뿔도 없는 것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붙들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지난 주간에 그렇게 춥고 늦게 이렇게 눈이 자주 올까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그러나 날씨도 그리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게 하는 것도 혹은 그렇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좋은 날씨가 오도록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기상대 예보를 보면요 3월 들어가면 갑자기 여름이 온다. 갑자기 여름이 온다. 그래서 금년 여름은 길고 폭염이 온다. 저도 충청도 살지만 충청도 이렇게 와가지고 길을 모를 때 옛날에 길을 모르면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기요. 그러면 가까운데 얼마쯤 가야 합니까? 멀면 이렇게 합니다. 저기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갈 길도 잘 모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잘 모르지만 복음을 우리 안에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 삶에서 그런 주님이 이루어오신 복음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첫째가 내 안에 선한 싸움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보세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보세요. 여기 리모컨을 하나 들었습니다. 방에 앉아 TV를 보는 겁니다. 리모컨 하나를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TV를 멍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도 보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도 생각지도 않고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시간만 보내는 사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십자가의 길을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는 자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십자가의 길, 주님이 오라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삽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인지도 잘 구별이 안 되고 이것이 과연 내가 싸워서 물리쳐야 될 것인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그런 대로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28절에 무슨 일이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멸망의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을 우리 속에 선한 싸움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의 뜻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느냐. 내 영을 깨워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예민하게 그 부분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분별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가야 될 길인지 안 가야 될 길인지 분별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사람은요 어느 생각에 사로잡히면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잠자리에 잘 때 될 수 있으면 단순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잠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깊은 잠을 잘 자게 하세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주님 오셔서 자장가 좀 불려주세요. 늙었잖아요 제가. 저 속에요 연세 저보다 어른들이 훨씬 많은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장가 좀 불려주세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어떤 생각이 이 속에 딱 들어와서 그 생각이 겹치기 시작하면 이야 서울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빌딩 몇 채씩 지어놓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30분 1시간 훅 지나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딱 물리치고 또 단순하게 하나님 잡니다. 재워주셔야 합니다. 그럼 또 자고 그래요. 그 순간 말이에요. 쓸데없는 공든탑을 세우는 것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절제할 걸 절제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우리의 말,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정리하면서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데 이런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이게
그게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잖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먹고 입고 누리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 천지가 천국이니까. 그런데 아담과 그렇게 즐기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 죄가 전혀 없으니까. 병들 고민도, 가난할 고민도, 죽을 고민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멍 때리는. 그때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통해 하와의 마음이 뺏겼습니다. 뺏기고 나니까 뱀이, 즉 마귀가 하는 소리가 다 그럴싸하게 들렸어요. 그리고는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기만 따먹고 나니까 좀 그래서 남편인 아담을 데리고 가서 같이 따먹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내놓고 왜? 꼭 그 한 가지만은 지키라고 당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왜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영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마귀는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도전을 해옵니다. 그러므로 그런 도전들이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걸 물리치고, 때로는 찬송에서 물리치고, 때로는 기도에서 물리치고, 때로는 십자가 붙들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면 우리 삶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분명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를 돌아보세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일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번 장례식을 진행을 하면서 참 날씨도 추웠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기예보가 주간 내내 눈이 있었습니다. 장례 치는 날까지. 근데 눈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 기도했는데 눈이 가끔은 날렸지만 쌓이지 않게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축제가 있는 잔치집에 두지 말고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그 집에 마음을 두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실천을 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내 가슴에 품고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게 무슨 가서 전도를 수백 명하고 수천 명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난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출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쉽진 않지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던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그렇게 내가 머물고 있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가?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찾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시작했습니까? 하루를 마쳤을 때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고 마무리합니까? 삶의 우선순위.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기뻐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행동하십니까?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또 죄를 짓고 때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했고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루러 오신, 주님이 해결해 놓으신 그것들을 내 속에 담고 그 이기심을 누리며 그 이기심을 누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요즘 기업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 돼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곧 부도난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문 닫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어려울 때 시편 121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키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25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너희의 노력이 헛수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실 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자.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전혀 없다면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시겠지만 더 신속하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주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27절과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에 찬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데려가는 아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인 교회에 붙은 지체니까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예수님 믿고 똑같은 성령님 믿으니까 같은 믿음의 길을 가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미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멀리하지도 말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도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가 힘들어가면 옆에 가서 붙들어주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말보다는 그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거기 있습니다.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의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때로는 내 생각을 좀 잠재우고 때로는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잖아요. 고전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꼭 읽어보세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우리를 돌아보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진짜 기도의 뜻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작업.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고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어떤 선수는 그 경기에서 이기려고 모든 것을 집중하여 푯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너무 과욕하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7개나 땄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건 때문에 대표팀에서 쫓겨난 친구가 중국으로 가서 귀화했습니다. 그래 중국 대표 선수로 나왔어요. 혼성개중가 하는 것 같은데 앞에 가다가 혼자 넘어져서 우리나라가 그냥 1등 했습니다. 뭐 그걸 보고 박수치는 사람 많더라고요. 좋아하고 남 못되는 거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똑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영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주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우리의 영을 깨워서 주님 앞에 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에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